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서 나가서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게 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연한 기회를 얻어서 제가 창조과학 탐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의 그랜드 캐년을 갔었는데 저는 웬만해서 성격이 이렇게 경치를 보고서 감동하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랜드 캐년의 뷰포인트에 딱 섰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야 멋지다 이런 감탄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갔었던 모든 그 창조과학 탐사의 팀들이 다 자연스럽게 함성을 터뜨리면서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가이드를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그 분위기를 깨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그로 인해서 이런 그랜드 캐년과 같은 계곡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멋진 지역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가다가 무지개가 멋지게 떴는데 미국의 무지개는 한국의 무지개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있다 이러는데 또 마찬가지로 다 저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국에 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세뇌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오르막길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면 왜 이렇게 언덕이 높을까? 아 심판의 결과구나.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경만 보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광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를 보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그 광대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는 세상의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두려워 다 떠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남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봤지만 사도 바울은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가 보기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계시의 순간이었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테네를 방문했었던 바울 일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도 아테네가 존재하잖아요. 그리스 헬라 문명의 발상지로서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다 배웠던 이야기예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다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아테네 지역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잔해들 흔적만으로도 엄청난 관광지가 되고 저 흔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멋지다 이렇게 감동하기도 하는데 2000년 전에 이게 흔적이 아니라 오리지널 건물이었을 때, 오리지널 아테네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화려하고 멋진 도시였을 겁니다. 오늘날 결혼할 때 신혼여행들 다들 뭐 몰디브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유럽. 아마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 휴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화려한 도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아멘. 모두가 아테네에 들어서면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겼는데 바울만큼은 아테네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도시가 화려함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가 아니라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화려한 문화, 지성인들의 철학, 그런 도시 아테네가 아니라 우상으로 물든 죄의 도시 아테네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테네를 보고 그는 감탄한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눈에는 화려한 아테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빈자리가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테네보다 우리는 더 화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감동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저 감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 무슨 우상이 있냐, 아테네 시대같이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우상들을 섬기지 오늘날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2000년 전 아테네가 가졌던 그 우상들보다 더 많은 우상, 더 강력한 우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라는 우상이죠. 소유욕, 명예와 성공지상주의, 자기 사랑, 자기 애착으로 비롯한 개인주의, 엄청난 인정 욕구,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중독들,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상들도 같이 숭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일에 예배를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우상 숭배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테네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타락한 세대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테네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정말로 타락한 시대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민하게 그 우상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격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고 격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보다 지금 이 시대에 더 고차원적으로 사단은 우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이미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비해서, 초대교회에 비해서 고작 우리가 내건 슬로건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 정도 발전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카운트다운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만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카운트다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카운트다운.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가면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정상이에요? 마지막을 향해 가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겁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시대의 신앙들은 점점 더 편하게 예수 믿는 것, 쉽게 예수 믿는 것, 차가워진 신앙, 모양뿐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그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고차원적으로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놨더라면 우리는 더 예민하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거의 100배, 1000배의 충만함을 구하고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시급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네, 한 번 더 선포할 때 더 뜨거운 신앙인이 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처럼 화려한 아테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격분했어요. 근데 말씀은 격분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하며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테네를 보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는 무지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의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 장면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나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죠.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는 잘못되었지만, 그건 내게 너무 분노할 문제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채 죽어가는, 무지한 채 죄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고 그 탄식으로 바로 우리의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발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많이 먼저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정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에 보면 MZ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의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뭐가 정의롭다는 거지? 어떤 점이? 제 MZ세대들과 함께 지금 본인들이 MZ라고 생각하시면 MZ인 거고요. 제가 대학부에서 사역할 때 MZ 세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뭐가 정의롭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밝혀지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나 정의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의의 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지적과 정의와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정의나 비판, 판단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 사랑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복음을 들은 사람과 두 번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나쁜 사람, 죽여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우리 다 알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딱 여기에 있죠.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7장 이 아레오바고의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왜? 전도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교회에 맞춤 전도가 있잖아요. 이 맞춤 전도의 롤모델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춤 전도를 만드신 분이 오늘의 교회 지금 위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재훈 목사님이 항상 이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 항상 그것을 말씀하시고 맞춤 전도를 기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한번 좀 되짚어 보며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법 첫 번째는 주목의 단계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세상의 반응이 무엇인가?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주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당신이 우리 교회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아테네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이었겠죠. 모두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우상들을 믿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도 아주 큰 확신에 가득 차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듯이 그에게 궁금해하고 그를 아레오바고 광장에 데려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어디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시작되었습니까? 모두가 우상을 믿는 그 도시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이 전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모두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우리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더 빛나고 더 드러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 가운데 주목받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전도의 방법론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고민이 나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고민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테네 가운데 서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다. 더 듣기 원한다.
이 세상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런 것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전도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이 아니라 정직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것,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은 눈치를 보며 일하지만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을 따라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물질 만능주의 사회 가운데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내 소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이 중요한 시대 가운데 구별된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식기도도 남들이 다 못 알아보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기도도 담대하게 하는 거죠. 남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생명의 삶 묵상도 가능하면 책으로 직장에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케이스 하는 것도 비겁하다고 케이스도 못하게 하시고 막 이랬어요. 직장인들이 다 볼 수 있게 큐티도 그렇게 하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물론 힘들겠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요즘 사람들은 너만 잘나냐, 너만 정직하냐, 너만 진실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전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직장 초년생으로 한 친구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일을 저에게 와서 간증하는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 들어가는데 영업을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술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상사들과 함께 술자리에 갔는데 직장 상사 중에 한 분이 술을 따라주면서 마셔. 안 마셨대요. 그랬더니 너는 왜 안 마시냐? 이랬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서 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다 아시죠. 그때부터 야, 최 대리도 교회 다니고 최 부장도 다 왜 최 씨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대리도 뭐 교회 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저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너무나 어려운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술을 마실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든 그 순간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점차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나 행복해했던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직장 가운데에서 나의 사명의 삶, 전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상과 친밀해져야지 복음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마치 스파이가 잠입하듯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렇게 잘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이야기나 듣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목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질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질문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다 깨달았을 거예요. 특별히 해외 아울리치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해외 아울리치만 가면 난 막 전도왕이 된 것 같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가는 것 자체가 지금 1단계 끝났거든. 주목의 단계가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 얼굴이 밝은 톤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땅에 딱 밟는 순간 야, 저렇게 얼굴이 밝은 톤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주목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사탕 한 개를 꺼냈을 때 뭐 BTS는 저리가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순간 이 주목의 단계는 끝났어요. 뭐 국내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사는 이 젊은 청년들이 아무도 청년이 없는 그 지역에 내려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게 아울리치예요. 그래서 주목을 받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안 될까? 이 주목의 단계가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목을 받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아울리치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우리 아울리치에 가서 다 기억하잖아요. 일어나기 싫은 그 아침 시간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 치열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에게 주목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증명의 단계입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단계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심사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사에 맞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래 보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파악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매우 종교적이니까 이렇게 많은 우상들도 섬기겠지. 그리고서 그 많은 우상들 중에 포인트 하나를 딱 봤는데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의 이름은 혹시 우리가 까먹고 안 적은 신에게, 이런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신에 대해서 무식한 건지 막 여러 가지 2만 개에서 3만 개의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우상을 다 만들었는데 이쯤 되면 다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야, 혹시 내가 빼먹은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거를 임시로 막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서 이제 말씀의 포문을 그걸 통해서 열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이 있던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까지 다 알았던 신 말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참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교 용어로 상황, 발음이 잘 안 돼요. 상황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하나님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SNS 청년들이 이 상황화 훈련들이 많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이 상황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이제 아마존에서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추상적인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단어는 진짜 번역하기 힘들고요. 근데 없는 단어 있잖아요. 양. 아마존에는 양이 없어요. 뭐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선교사님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마존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그 양의 의미가 뭐예요? 순수하고 순종하는. 네, 아마존에는 양이 없으니까 순종하고 순수한 동물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아기 돼지, 아기 멧돼지. 그러니까 아기 멧돼지가 엄마가 잡혀오면 자기도 쫄래쫄래 따라오기 때문에 아기 멧돼지의 의미는 굉장히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의미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아기 돼지 예수를 보라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황하인 거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을 사도 바울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도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했던 모습과 뭔가 다른 것이 있다 확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단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면 지금은 다른 이야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과 세계관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의 본질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맞춤식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전도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대상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교회 나와! 이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도를 갖고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의 대상을 찾았으면 그 대상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울리치 갈 때, 어린이 사역할 때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런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 드라마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순모임 가운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교회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를 전도할 때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은 알겠지만 전도를 하려면,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먼저 사춘기 아이의 문화를 좀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전혀 공감하지 않고 너 오늘 교회 안 나면 용돈 끊어버릴 거야, 막 네 안에 사단이 들었어, 사단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엄마를 안 보고 사단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녀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도 대상자를 향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복음을 더 맞춤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춤 전도죠. 저는 이 고민이 우리 오늘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전도본부에서 열심히 맞춤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저는 전도본부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 순에서 맞춤 전도를 하고 여러분 개인의 맞춤 전도를 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맞춤 전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전도하려면 사도 바울이 했듯이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맞는 언어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라고 제가 책을 추천하려고 갖고 왔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 전도. 제가 왜 들고 왔을까요? 저자가 이재훈이에요. 네. 위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맞춤 전도를 정립하신 분인데 정말로 저는 이 책이 너무나 읽고 싶었는데 마침 이 책을 써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책을 읽고 책 읽고 땡이 아니라 이 책을 여러분의 방법에 또 적용해보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하면서 전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의 전도법 세 번째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결단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교회는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모이니까 그저 좋은 것이 아니죠.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단계는 무엇인가?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했고 그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전달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드 뉴스를 전해야 돼요. 어떤 배드 뉴스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전도 가운데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목과 증명과 결단의 단계를 통해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능력이 있어서 막 전도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전도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닥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전도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목받으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SNS 공동체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그 때를 기다리며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모임이 그런 준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모임이 그런 준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런 준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준비 모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준비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준비된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아테네 땅 가운데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대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고 싶다라고 조금의 관심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믿고 따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전에도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실패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실패가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죽게 나온다면, 아니 한 사람도 죽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면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도전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면 충분한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을 위해서 100명의 조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알티 캔달 목사님이 쓴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수치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초청할 수 있다면 그 수치는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서 수치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하죠. 발개 벗겨져서 채찍질에 맞아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해 질질 끌려가셨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치는 영광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이야기하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수치스러움 때문에 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치는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빈자리를, 죄인이 아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3단계 기억하세요. 주목, 증명, 결단. 구별된 삶으로 주목받고 그들의 언어와 관심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나눔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실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지만 실습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수치의 복음은 곧 영광의 복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할 거예요. 하지만 한 영혼에게 내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면, 한 영혼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면 그 수치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태워주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내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과 함께 담대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아버지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걸음걸음에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시선을 따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시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제 시선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여정 가운데 수치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삶의 여정이라면 하나님 그 수치를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복음 유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수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저들의 연단자들을 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때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주께 쓰임받는 삶, 몸을 들고 아름다운 결정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수치스럽다라면 그 수치를 제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수치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의 기억함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계를 전하는 사람, 그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우리 가운데 틈타 있는 우상들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수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수치,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치의 길을 영광의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